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영어로 evangelist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 전도자라는 말보다 영어로 evangelist라고 하는 것이 듣기가 훨씬 아름답고 좋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evangelist라고 하면은 굉장히 전문성을 띠고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직업이 없이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도자나 선교사를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그 열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열매가 많은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전문성을 띠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제가 설교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여러분 소개해드린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은 독일 태생의 이 본케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지금까지 최근에 은퇴하시기까지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열매를 얻은 분입니다. 전설적인, 제가 볼 때는 21세기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벤젤리스트라는 표현이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선교사나 사역자나 복음 전도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벤젤리스트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고 또 어떤 다른 크리스찬에게는 아직 그 마음속에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모든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 미국의 이민 4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민 4세.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민 4세예요. 고조 할아버지 때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그 증조 할아버지도 2세. 그 증조 할아버지가 2세예요. 대단하죠, 그죠? 이민 역사가 대단해요. 증조 할아버지가 2세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3세, 그리고 아버지 4세. 이거 아닌데 계산 잘못됐는데? 이거 뭐래? 증조 할아버지 때인가? 하여튼 4세래요. 4세, 이민 4세래요. 여러분, 그 미국에 이민 와서 4세 정도가 되면은 한국 문화를 전혀 모릅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결혼한 분들이, 그 와이프들이 다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한국 문화권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미국 영어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민 2세나 3세들 이상 모인 사람들만 다니는 그런 교회였어요. 물론 코리안 철치였는데 영어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니까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5세인 바이블 스터디 티처를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김치라는 걸 먹어보고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난 후에 잠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하고 난 뒤에 이 자매가 대번에 하는 소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 처음 가본 곳인데 내게 딱 어울리는 장소에 내가 도착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왠지 소속감이 들고 또 마치 내 정체성을 다시 찾은 듯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매는 한국에서 자신이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한국 남자를 만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자신이 한국의 문화권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자라왔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인이 피가 흐르고 또 그 타고난 외모는 바꿀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정체성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벤젤리스트, 복음을 전하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 원래 이름 사울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적적으로 신비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호련히 빛이 비치고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그의 지금까지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뜨거운 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갖게 되니까 그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부터 즉시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deeply moved, 정말 마음에 떨림이 있고 그 마음이 깊이 움직이는 그런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대답이 없어요. 감격이 없나요?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벤젤리스트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벤젤리스트라고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안에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이벤젤리스트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이벤젤리스트이십니다.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이벤젤리스트예요. 남들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근데 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만난 그런 떨림이 있는데 왜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과 그 결과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드러낼 만한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에 대한 컨텐츠, 그 내용, 그 복음이라는 프로덕트, 그 복음이 프로덕트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프로덕트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딜리버리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딜리버리가 틀렸다는 것이죠. 조금 재미난 얘기로 마치 모 기업의 건강보조식품 문구와 같습니다.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세요? 산수유 뭐 그런 거 있는데 아시나요?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들어보셨나요? 라디오 못 들으셔보셨어요? 그런 선전이 있어요. 그 경상도 사람이 나와가지고 해요.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벤젤리스트로서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감격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는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복음의 감격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불리는 이 다비다라는 이름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비다예요. 이름이 다비다. 다비다. 뒤로 해도 다비다구나. 다비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독특하게도 그녀를 여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제자. 그러니까 disciple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disciple, 제자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흔히 붙여지는 그런 호칭입니다. 제자들, 제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제자라는 호칭은 여자에게는 붙이지 않아요. 오직 남자에게만 붙이는 호칭입니다. 제자들, 그러면 남자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다비다에게만,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게만 제자라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께 신실하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전설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자로서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제자라는 호칭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따르는 그런 그 얼굴 자체가 예수님으로 보일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또한 따르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가르침을, 그 티칭을 우리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팔로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명한 차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상과 separate from, 분리되었다, different from,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라야 됩니다. 아니,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모습, 세상과는 구별된 그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다른 곳에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주일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정신없이 놀고 주일날 정신없이 쉬고 싶고,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저녁을 잘 보내고 주일날 저녁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을 잘 보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거룩하게 주일을 보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다지 감격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호기심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저들은 왜 황금 같은 일요일을 저렇게 낭비하나? 진짜 교회에 뭔가 있나? 저러면 진짜 행복한가? 교회 나가면 휴식이 되나?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 무장하는 그런 모습도 구별된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거룩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는 자가 몹시 불편하고 화가 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생각하며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버티고 부드럽고 친절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이 어렵지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밝고 평안해 보이는 모습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놀랍니다. 저게 뭐지?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뭔가 있구나.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저 사람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YDC 팸 리더 가운데 대학교 때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런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아주 은인 같은 그런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을 만났어요. 둘 다 이제 언니, 또 이게 나왔죠. 언니. 저 성별이 자꾸 말하다 보면 이상하게 비밀이 자꾸 공개가 돼서 참, 하나하나 여러분 지금 머리를 막 이렇게 굴리고 계시는 거죠. 저는 여자구나. 어떤 한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너무 착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이 많고. 그래서 그 언니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교회에 뭔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교회를 가니까 언니가 너무 좋으니까 또 같이 교회를 계속 나온 것이죠. 근데 언니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기 먼 타주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잠시 교회를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 언니가 팸 리더였어요. 그리고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또 새 팸 리더가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새 팸 리더를 보는데 그 새 팸 리더가 전화 와서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새 팸 리더가 예전에는 저런 모습이 아닌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팸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잔잔히 스며들어 서서히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면은 이상하게 어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데 참 이런 만남은 축복이죠. 은혜죠. 하나님이 정말 이 자매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팸 리더가 된 거예요. 교회를 지극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구별된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함께 녹아 들어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구별된 모습은 구체적으로 남을 돕고 물질로 섬기는 모습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남에게 베푸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기자는 다비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이 뭡니까? 착한 일입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이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YDC에는 착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이름을 얘기하지 마. 그런 식으로 밝히면 안 되죠. 본인이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YDC에서 살려고.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야, 너 또 착한 일 안 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답이다가요. 답이다가. 구제하는 일이 많다고 했어요. 구제가 뭐죠?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이 많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단순히 착한 일하고 잠깐 돕고 섬기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요. 옛말에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사람의 정, 사람의 사랑은 곳간이 뭐죠? 자신의 곡식을 쌓아둔 보물창고죠? 주머니에서 난다는 거예요, 인심은. 인심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고 베푸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 때에 그 사랑이 증명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도 동시에 증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다비다는 모든 것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모습 자체가 이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많이 다른 그리고 구별된 삶이었고 그것이 그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감격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수연이라는 그런 마치 예수님처럼 젊은 33살의 나이에 일찍 요절한 그 의사, 청년 의사, 메디컬 닥터 이야기를 담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왜 바보 의사라고 하냐 하면 이 사람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그런 환자들을, 병이 있는 환자들을 섬기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 질병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냥 환자 치료하고 냉정히 문을 닫고 돌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밤에 몰래 찾아가서 의사가 인턴 레지던트 때 정말 바쁘거든요.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도 못 자거든요. 근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밤에 가서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찬양 CD를 선물하기도 하고 그들을 만나면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에피소드를 다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너무 스토리가 많아서. 여러분 직접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북카페에 그 책이 있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런데 이 책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들이 섞여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안수연이라는 이 의사의 본인이 직접 쓴 일기가 나와 있고 본인이 하루하루 어떻게 지냈는지를 쓴 일기가 나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의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쓴 그런 글들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를 바라보면서 추천사를 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보게 되는데 한 2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다소 길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명망가나 의료계의 권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의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 중에는 동료 의사와
간호사, 환자, 그리고 그가 다니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고루 섞여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젊은 의사는 조금 일찍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다르지 못한 성취를 이룬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책을 내기 위해 발벗고 나선 그의 동료 선후배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꺼이 추천사를 쓰기 위해 책상에 앉은 저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제일로 꼽는 것은 그가 참 의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환자에게 성실했습니다. 환자에게 성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살이 베일 때 아프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베인 것처럼 아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같이 아파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치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2000년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 그는 가운을 입고 진료실을 지켰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참여하는 것이 보편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더구나 서열이 엄격한 의사 사회에서 동료들의 결정을 저버리고 홀로 행동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헌데 이 젊은 의사는 그 순간에도 환자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동료 중 누구도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지고의 가치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환자 곁에 함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환자를 대하던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회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열정을 이웃을 위해 내놓고 헌신했습니다. 그가 쓴 글들은 모두 진지한 성찰의 바탕 위에서 나온 글이었고 그가 한 모든 행위는 박의 정신에 기초한 행동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를 그리워할 이유는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정치가의 뛰어난 웅변도 이 청년처럼 진심으로 우러나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기도는 말뿐이 아닌 실천이 항상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널리 알림으로써 사랑과 헌신으로 살았던 그의 정신이 세상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길지 않았던 그의 삶이 우리 사회에 따뜻한 위로와 기호로 남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안수연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지켜본 한 사람이 쓴 추천사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조각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화를 낼 때도 있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좀 이기적일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간격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셔서 이벤젤리스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의 감격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선행과 구제를 행하던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어느 날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시체를, 그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 희망은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이 기도를 하면 간혹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아는 사람들이 수소문을 냈습니다. 사도들이 어디 있나? 마침 다비다가 사는 요빠라는 동네 바로 옆에 있는 루다라는 동네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오라고. 그 베드로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절히 기도하며 베드로는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아났다는 그 소식, 그녀가 경험한 그 기적과 이 간증이 다비다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 자의 간증, 하나님의 은혜 체험, 복음에 대한 그 감격,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파워풀한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그 간증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드라마틱하든 분명히 그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간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네가 이 간증을 통하여, 이 경험을 통하여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라 라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네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전해주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유입니다. 물론 간증이라는 것은 성경 그 자체는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는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 교리는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간증도 good news,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증이 정말 파워풀한 이유는 간증은 곧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째 저와 팸 리더들은 토요일날 미팅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간증을 직접 글로 써서 돌아가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한 20명 되니까 한 2명씩 해도 하여튼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 벌써 2달이 넘었는데.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 은혜를 체험한 그 간증들 하나하나 들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 나 몰랐는데? 그걸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리더는 중고등학교 때 내내 왕따를 당하다가 친구를 통해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어서 지금은 저 사람이 무슨 왕따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리더가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어떤 리더는 들어보면 기가 막히다니까요. 어떤 리더는 10몇 년 동안 교회의 전도사님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10몇 년 동안. 그런데 감사하는 게 YDC 공동체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찬양을 듣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데 막 울음이 터지고 갑자기 막 헛구역질을 하면서 그 미움과 증오가 눌려있던 그 마음이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용서하게 됐어요. 또 어떤 리더는 이런 리더도 있어요. 하루 매일같이 걱정하는 리더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매일 걱정을 해요. 오늘 비가 오면 어떡하지? 걱정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소심 그 자체. 그런 리더가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요. 보면 어떨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보여요.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삶에 걱정이 없어. 생각이 없는 건지 걱정이 없는 건지. 근데 본인은 그랬대요. 너무 소심해가지고 모든 게 걱정, 두려움밖에 없었는데 예수 만나고 바뀌었대요. 제가 지금 이 얘기 다 하면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얘기 못해요, 다. 근데 제가 워낙 말의 기술이 좋아가지고 좀 짧게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이것뿐인가요? 히키꼬모리, 나 처음 들었어요, 이런 단어는. 일본 말인데 히키꼬모리가 뭔지 아세요? 히키꼬모리? 은둔형 외톨이래요. 은둔형 외톨이. 어릴 때부터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대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얼굴에 빛이 나고요. 사교성 좋고요. 지금 생각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은둔형 외톨이지? 뭐 하여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또 어떤 리더는 미국에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 부모님의 극심한 불화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험난한 시간들을 다 겪어서 다 통과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강박장애 들어보셨나요? 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장애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뭐가 강박증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극한 건지. 강박장애,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다 나았다니까요. 저 리더 중에 그런 리더가 있는 줄 몰랐어요. 뭐 그 감정 듣는데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는지. 6년을 알았는데 한 번도 내게 얘기를 안 했더라고. 이해가 되세요? 강박장애, 공황장애가 나았다니까요. 그 병이 낫던가요? 그런 병이 정신적인 어떤 장애가 나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완벽하게 낫는 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았다니까요. 마지막입니다. 7번째. 어떤 리더는 오랫동안 부모님을 미워하다가 주님 만나고 부모님 용서했어요. 그리고 가정의 행복에 왔어요.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속한 팸 리더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도대체 그 일곱 사람 중에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걸 다 얘기하지 못했어요. 더 간증이 많아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다 얘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들었는데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 하면은 이 이야기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리더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눈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랐어요, 저는. 본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삶이 변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이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까? 그 사람은 들을까? 들어요. 이런 극단적인 어떤 간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이 있다고요. 물론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기도 응답하신 일, 내 마음을 변화시키신 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만난 그 감격을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를 체험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자랑질입니다. 자랑질. 예수 믿으면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진짜 믿어요? 진짜 만났어요? 자랑할 게 없나요? 그럼 예수 못 만난 거예요. 100%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나요? 그럼 예수님 못 만난 거라니까요. 맞잖아요. 안 만났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만난 사람은 할 말이 많죠.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이 연예인을 만났어요. 지나가다가 그 사람하고 10분을 얘기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막 신나가지고 오늘 옆에 친구 만나면 나 걔 만났다고 얘기했다고 그 친구가 내게 비밀 얘기해줬다고 연예인들이 막 이렇다고 신났어요. 자랑하게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안 만난 거라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바보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 신학에 대한 도전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이 간증을 나눌 때에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를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빛이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숨길 수 없나니.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는 거 왜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구별되게 사시고 다르게 사시고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그 간증을 조금씩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셔서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을 선전하는 그런 이벤젤리스트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